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너무 맹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오늘 오픈해서 그냥 여러분의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구원받으려고요. 구원받으려고요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거의 90% 이상의 답이에요. 예수 왜 믿으세요? 구원받으려고요. 예수 왜 믿으세요? 구원받으려고요. 목적성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그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건 지극히 어린아이다운 발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이해했어요. 우리가 누구의 지체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그럼 그 구원자의 역할을 우리가 하기 위한 목적을 가져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남을 구원할 수 있다는, 남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남에게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 목적을 가져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나약합니다. 하나님 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이 고난에서 좀 건져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표준이 돼야 돼요. 어떻게 표준이 돼야 되냐면 우리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어디까지 자라나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기까지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장성해져서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이걸 알았더니 정말 우리가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가졌더니 그때부터 나는 날 구원해 주세요, 날 고쳐주세요가 아니고 내 눈에 뭐가 띄어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띄는 거예요. 병자가 눈에 띄고 고난 중에 있는 자가 눈에 띄고 그래서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의 후예예요. 그들이 베드로가 언제 사람을 고칠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하려고 했어요? 당신이 왕이 되시면 나도 이제 그 자리에 한 자리 가질 수 있고요. 목적이 이랬어요. 목적이 이 땅에서의 축복, 목적이 이 땅에서의 내가 잘 되는 것, 지금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이 백지 한 장 차이예요. 백지 한 장 차이에서 우리는 구원을 요구한 자가 될 수도 있고, 그즉 오늘 말씀드리자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치시옵소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구걸하는 자의 성도의 모습으로 남느냐, 아니면 그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자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일어나 걸으라, 이 능력을 행사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달라는 거예요. 나 좀 이렇게 세워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아프니까 낫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거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사랑의 교회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어요. 바꾸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서 자라나면 그 자라난 장성한 믿음에까지 완전한 사랑을 이루면 내 앞에 힘없는 자, 내 앞에 고난당하는 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손 내미는 거예요. 이 손이 여러분 바로 디나미스,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손, 이 손 잡고 일어서세요. 그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이 땅의 하나님의 지체들이 힘들고 어렵고 병으로 재난으로 누워있고 쓰러져 있을 때 여러분이 손 내미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나의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다 애기들입니다. 내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의 구별은 내가 하는 기도로 구별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이 고난에서 건지소서. 아버지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를 좀 건져주세요. 돈이 안 들어와요. 돈 좀 주세요. 건강 아파요. 이거 좀 살려주세요. 애기들입니다. 그러기에 아프고 그러기에 재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어린아이한테는 큰 돈 안 들어갑니다. 어린아이는 뛰어놀 수 있는 정도만 하지 그 어린아이의 건강 가지고 육체적 노동 못합니다. 머리 못 씁니다. 재물을 벌어들일 만한 수준 안 됩니다. 이 우리 사랑의 교회가 말로만 이 안에서 후손이 재벌이 나오고 말로만 잘 사는 사람이 되자 건강한 사람이 되자 안 됩니다. 반드시 자라야 지식이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야까지 이 지식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난 후에 지식을 많이 가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물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내 지식을 내놓을 테니 재물을 다오. 우리 그러지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러잖아요. 새집 주고 헌집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오래된 지식, 오래 경험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내놓을 때 그것이 가치예요. 그것을 성경은 장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능해졌더니 거룩해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행동 안 해요. 이때 능력이 오는 거예요. 이때 능력이 오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 힘든 자, 약한 자, 재물이 없는 자 돕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누구를 도울까요? 그 사람을 도울까요? 하나님 저 사람과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도울까요? 이 사람을 도울까요? 이 기도하는 사람이 장성한 자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아직도 멀었다. 언제 그냥 스스로가 자책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연령대로 보면 나이를 다 지그시 들고 물론 청년들도 있지만 살아온 지경을 보니까 돌아보니까 오랜 세월 왔어요. 나그네 길을 걸어왔어요. 그러면 그 오랜 시간 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옆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해도 복 주신다 그러면 얼굴이 방글방글해져. 내 복을 누굴 나눠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럼 다 애기로 마감을 해야 돼요.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1번서부터 각 방을 제가 쭉 다니면서 그 이름과 그분의 얼굴 사진과 그 가족들을 지켜봤어요. 이렇게. 정말로 신기하게 어느 한 방에 갔더니 느껴지는 게 있어요. 굉장히 부드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아주 선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분이 선하게 살다 가셨구나.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어때요? 우리는 이 세상을 목적성을 갖고 살았어야 돼요. 어렸을 때 우리가 너 뭐 될래? 그러면 대통령.
어렸을 때는 여러분 무조건 대통령이었어요. 모델가 대통령. 그 다음에 조금 약한 게 너 모델가 대장. 별 4개 된대요. 요즘 애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꿈을 크게 안 가져. 너 모델래 주방장. 너 모델래 경찰. 모델래 선생님. 그 정도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무조건 대통령이었어요. 왜? 꿈을 크게 갖는 거예요. 꿈은 가장 높은 곳에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시는 목적, 꿈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전부 다 하는 얘기가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나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의 때까지 다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는 자가 아니고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자의 지체예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에 여러분들은 남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데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을 내 안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의 모습,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해요. 예수의 지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해요.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헌신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남을 위해서 나를 내어 던지는, 남을 위해서 나를 불사르는,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남을 위해서. 내 가족들 중에서 누가 힘들어, 그를 돕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 누가 힘들어, 돕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목회자가 됐을 때 교육을 받을 때 그런 교육을 하더라고요. 교회 내에서는 일체 돈 거래를 못하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교회 성도도 떨어지고 그런 본이 안 된다 그래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교회 안에서 제일 가까운데, 가까운 사람이 돈 안 빌리는데 누가 돈을 빌려줍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빌리세요. 그리고 나한테 신고해 그랬어요. 누가 누구한테 빌려줬는지 나한테 신고해 보세요. 그럼 내가 그거 꼭 기억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뭐 내밀어요? 손 내미는 거예요. 절대 손은 먼데 있는 사람한테 못 내밀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나 배고파요. 이거 하는 거예요. 옆집 가서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밥 줍니까? 안 줘요. 제가 옛날에 우이동에서 노량진까지 가는데 차비를 가지고 뭘 사 먹었어요. 우이동 산에 갔다가 내려오다가 등산 갔다가 너무 맛있는 게 있어가지고 사 먹고 걷기 시작해서 그걸 가지고 노량진 우이동 운동까지 노량진까지. 중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사람들한테 토큰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이걸 하고 싶은데 다 모르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만 보고 그러는지 알아요? 막 걸어오다가 버스 정류장만 오면 밑으로 내려가서 차도에서 걷는 거야. 혹시 거기 떨어진 거 하나 있나 해가지고 하나도 못 줍고 끝까지 걸어왔어요. 누가 없어서 걸었어요? 친한 사람이 없어서. 거기서 만약에 동네 사람 하나라도 봤으면 저 그 동네 사는데요, 제가 나중에 되게 좀 빌려주실래요? 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의 합력자가 돼서
나를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냥 그 사람이 생각나서 갚으면 받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저한테는 돈을 빌려가시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없으니까 못 빌려줘요. 근데 돈 빌려간 사람은 땡 잡는 거야. 왜? 빌려주는 기억을 안 해요. 왜 안 해요? 얼마나 힘들으면 나한테 빌려달랬을까? 여러분에게 속 내미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힘든 사람이야. 그러면 그 힘든 사람을 누가 도와야 돼? 내가 알면 내가 돕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삶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정말로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받는 거라는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구원자의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남을 돕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앉아있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못 일어서는 자, 내가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되고, 병들어 아픈 사람에게 능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되고,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파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 내가 가지고 있는 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각 사람 필요에 따라서 없어요? 내 거 줄게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 저거 본 적도 없는데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예수의 지체들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옆 사람 때문에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온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삶을 준비해서 옆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옆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 왜 안 돼요? 내 죄 때문에 나는 옆 사람한테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때문에 남에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거를 줬더니 그 사람한테 죄도 같이 가버려. 묻어서 가봐. 그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깨끗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없애고 부활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 성령은 뭐예요? 내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중심에 섰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집을 짓기 시작해야 돼요. 그 말씀이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서 예수를 머릿돌 내서 집을 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아멘 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들 집을 짓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모퉁이 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모퉁이 돌이 뭔지 모르는 건데, 여러분 벽돌 이만한 걸로 첫 모퉁이를 딱 짓기 시작하면 다 그 벽돌로 집을 져야 돼요. 그리고 동그란 돌로 모퉁이 돌을 삼으면 동그란 돌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가
벽돌 요만한 거 가지고 시작을 하면 그 벽돌 가지고 다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은 시작돌이에요.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의 모양이 집을 지면 나타나요. 제주도 가서 돌담집 보면은 막 나타나고, 우리 옛날에 흙으로 만든 벽돌, 흙벽돌집, 하나 흙벽돌라고 브로크 갖다 쌓는 집 있어요? 아니에요. 흙벽돌로 다 짓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그 집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래요? 건축자들이 그 모퉁이 돌 버렸대요.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누구예요 이게? 이게 우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들은 예수로 집을 안 지었어요. 예수는 예수 같은데 조금 벗어난 예수예요. 예수는 구원을 해주는 자였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 받는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이제는 장성한 구원에 합력하는 자가 돼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주는 자가 돼야 돼요. 남을 도와주는 자가 돼야 돼요. 함께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적성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목적을 바꾸자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돕는, 손을 먼저 내미는, 그리고 일으켜 세우는 그 능력의 구원자의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작은 큰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의 지체들에게 그 지역을 분배하시고 각자의 지체들에게 그 역할을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서 내가 일으켜야 될 사람을 나는 찾아야 돼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손이 짧아 팔이 짧아서 이 성령 미문에 앉은 이 안진뱅이를 구원 못하신 게 아니고 전체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 제자들에게 나누셨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해라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바라봤다 그러잖아요. 이게 내 일이구나.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일어나 걸으라.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느냐? 누구의 권세? 성령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내가 깨끗해지고 말씀의 중심에 선 디나미스 능력이에요. 내가 성령이 임했더니 그 능력이 왔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구원자의 이름으로 행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 일을 행한다. 이 질문에 이 답변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이 오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로 그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성령의 능력과 예수의 지체된 자로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한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자라는 이 돌을 갖다가, 예수를 가져다가 내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구원자로 짓는 거예요. 구원 받는 자로 짓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린아이는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성년식이 있는 거예요. 어른이 된 거예요. 스스로 해가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아,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럼 가서 살며시 손 얹으세요. 하나님, 이 사람 여기 아프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아픈 것이 회복될지어.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일을 행사하라는 거지 그 일을 받으라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의 능력을 행사해야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오늘 집 모퉁이에 머릿돌, 집을 옛날에 지을 때 그 구원을 다 버리고 지었어요. 오늘 여러분 모퉁이돌 바꾸세요. 우리가 예수로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집을 지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구원자 역할을 내 맡은 지경 내에서 감당하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자체가 뭐예요? 구원자의 집을 짓자예요. 구원의 집이 아닙니다. 구원자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헌신을 나눠받은 여러분의 몸을 세상을 향해서 불사르고 여러분의 몸을 육신을 모든 것을 이 세상을 바칠 수 있는 헌신의 지체들이에요.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같이 걷는, 그리고 오늘 과거에 지었던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돌 예수 구원자를 내 안에 넣고 다시 집을 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